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요셉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요셉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 이 한반도가 아마 이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된 이후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또 설레이게 하고 또 동시에 마음을 조아리게 하는, 앞으로 이 한반도가,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사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엄청난 변화, 이 역사의 전환점 위에 우리가 있으면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무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역사의 이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떤 지금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역사에는 말이죠, 저는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목사가 아마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아마 역사를 공부했었을 겁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역사는 늘 이 구경꾼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우리 인생을 나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변화 앞에서 구경꾼으로만 보냅니다. 그냥 구경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수동적인 그런 역사의 참여자로 남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역사의 구경꾼이기보다는 역사의 한 복판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역사의 변화, 이 엄청난 전환점 위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인물들은 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고 싶었던 그런 몇몇의 소수자들에 의하여 진보하고 또 변화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한반도의 변화, 세계사적인 이 변화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앞으로 그 이후에도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은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행운이다,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변화하는 이 조국이 한반도의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를 견인하고 이것을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각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뭐 구경꾼이 누구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나처럼 쉬운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전면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외로 뒤에서 묵묵히 혹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냥 뭐 구경꾼으로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가느니, 그래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오늘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이지 않은, 보다 능동적인,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마음, 그런 선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냥 뉴스만 보고 신문만 보고, 야 이거 참 어떻게 가나 전전긍긍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은 구경꾼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 감옥살이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반열 위에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이 요셉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본문을 정할까 이러니, 제가 1990년 제가 이제 군에서 군목을 전역하고 사람들 앞에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찍 제 마음속에 우리 이 한반도에 태어난 인생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과연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시건방지게도. 그래서 군을 전역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89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초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저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죠. 왜? 야, 우리가 이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를 하지만 실은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분단으로 인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국방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 지난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장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한반도 안에서 분단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이 비용을 상상하면요, 앞으로 이 분단으로 짊어져야 할 이 반도, 우리 이 조국의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이것은 당위의 문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또는 당위의 문제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통일의 문제는 점점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고민 속에서 독일의 모습을 보고, 저거다. 그 길로 전역을 하자마자 제가 배낭을 메고 독일을 쫓았어요. 독일. 혼자 독일 현장, 독일의 통일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는지, 그 독일 통일의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독일 통일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꿈이 생겼어요. 반드시 통일이 되는, 그리고 이 조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어쩌면 내 목회의 마지막 종착점일 수도 있겠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그 일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나그네 목회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몽골을 만나면서 나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어요. 몽골을 만난 것은 내게 운명이에요. 나는 몽골을 만나는 순간 저 몽골이 우리의 미래이고, 저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곧 우리 이 한반도 이 분단된 조국의 문제를 푸는 키가 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확신했고, 이제는 그때가 왔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몽골의 평화 캠프, 새로운 평화 공동체의 모델을 몽골에 만들자. 이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입니다. 이따가 점심을 먹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역사의 변곡점 위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낯선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요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청년이었지만 그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지혜. 세상에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여요.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되든 선교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되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든 정치적인 문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한 발 앞서야 돼, 한 발. 너무 많이 앞서면 안 돼. 여기에 역사라는 게 묘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몇 수를 앞서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발만 앞섭니다. 한 발. 두 발도 필요 없어요. 한 발만 앞서서 먼저 띄울 수 있는, 먼저 걸을 수 있는 통찰력, 안목,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력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성공의 비결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오는 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바로를 통해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함으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가 꾸었던 꿈을 미리 알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일을 위해서, 좋다, 네가 그럼 그 꿈을 해몽했으니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꿈을 해석한 것을 넘어서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요셉을 이끌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청년, 별 볼일 없던 히브리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 요셉을 먼저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딱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한 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거예요. 한 발 먼저 보내신 하나님, 한 발 먼저 움직이라 말이에요. 이게 상상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과 통찰력과 그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내가 몽골의 평화 캠프, 저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 저게 정확하게 뭘까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몽골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북미회담에 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 결정이 되기 전에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거론이 됐죠.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몽골이 그 정도의 이 정상회담을 유치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하죠. 무슨 거기에서 거기서 옛날에 큰 아셈인가 뭔가 하는 회의가 있었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벤트는요 수천 명이 넘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 이건 굉장히 큰 이벤트죠. 저는 몽골이 울란바토르가 되면은 이게 과연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거 세계적인 나라가 동시에 되는 건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론된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것은 몽골의 평화 캠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몽골은 땅을 내고 북한은 노동자들을 보내고 지금도 북한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5,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 정도의 많은 노동자들이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몽골 땅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저께도 몽골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센터를 짓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를 거기에 머물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그냥 사람들이 있고 제재하게 왔는데 매일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이니까 나중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 그냥 살이 통통하게 쪄서 갔대. 나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몽골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 어쨌든 북한은 노동자를 보내고 우리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대고 기업이 들어가고 혹은 기업이 못 들어간다면 그 기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NGO들이 혹은 그런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낼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몽골 땅에 가서 소위 통일공단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공단. 몽골의 자원과 땅,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몽골도 경제가 지금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모델,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순간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을 일본이나 중국은 지지하지 않죠. 통일되는 걸 원치 않죠. 회방하죠. 이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은 몽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도 몽골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세우는 것이 몽골 평화센터예요. 몽골 평화 캠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통일공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베이스 캠프로서 몽골 평화 캠프를 세우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NGO를 구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가, 그런 NGO가 몽골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남한의 정부를 설득해서 새 국가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하고 공감하도록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벌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몽골 땅에서 먼저 학습하고 먼저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보다 앞당기고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몽골에서 먼저 같이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몽골도 북한도 남한도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평화캠프와 통일공단이라고 하는 이 구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해도 야, 저게 될까? 미래가 어떤지 아무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요셉의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NGO를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제 이 프로젝트를 듣고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모두가 공감을 했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온전히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비전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이룬다.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게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꾸었던 꿈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몽골을 만나셨습니까? 나한테 몽골은 운명이에요. 나는 몽골을 만나면서 몽골 학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몽골 학교가요 이렇게 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확신해.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 몽골 학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루하루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병이 생겼어요. 이 생각들, 이 모든 비전들을 꿈꾸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서 설레임이고 기대임이고 희망이지만 동시에 제게는 큰 십자가예요. 몽골 학교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제 부담감도 아니에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눈 하나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요구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전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 제 생명을 내놓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보다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그 정도는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복잡해요. 이 큰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통찰력을 보여주셨어요. 몽골을 통일의 지름길로, 통일의 제3지대로, 통일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 보수가 대립하는 이 진영 논리에 갇혀있지 않는 보다 포괄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종교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요셉이 되고 싶어. 요셉처럼 살다가 죽고 싶어. 그것이 오늘 나와 나선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구경꾼으로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다 죽고 싶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야. 구경꾼 틈에서 그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그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섬 교회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라면 그건 별 재미없어요.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를 부르셨을 때 그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그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때를 위하여 나섬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몽골 학교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요. 저는 몽골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8월 달에 몽골의 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몽골로 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몽골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큰일이 아닐까요? 정말 큰일 아니에요. 우리 여기 허성환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파송한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화캠프와 통일공단, 경제공동체를 몽골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날이 온다.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변화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6월 12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월 13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때에 우리는 구경꾼으로만 나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역 안에 참여해요. 선포하는 몽골을 하나님이 어떻게 몽골을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어떻게 통일된 조국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꿈꾸면서 몽골에 만들어질 통일공단, 평화캠프 사역 이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찰력으로 역사를 보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체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작은 나선과 나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역사의 전환기에서 이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꾸며 어떤 통찰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헌신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